로스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 홀라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모든 행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 상조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 여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편회원께서는 갑상선 유두암 수술 예정으로 수술과 회복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유 회원께서는 여행 도중에 다리 인대 파열 부상으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폐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라켈 회원께서는 오른쪽 눈을 부딪혀서 동공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병원 방문하셨고 전방 출혈 진단 받으시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안 회원께서는 운동 중에 입은 종아
종아리 근육 파열이 의심되는 통증으로 검사와 함께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입은 무릎 골절 부상 수술을 하셨으며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곽 회원께서는 위에 혹을 제거를 하셨으며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성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회복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유산을 하신 후에 회복이 잘 되어서 다시 귀한 생명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캔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여행 중에 왼발을 다쳐서 얼전케어 방문하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복막염과 장폐색 치료 후에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손가락 마디 부상 치료 중에 있는데요. 저희 어린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성장판 손상이 우려되어집니다. 이상 없이 잘 회복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6월 1일에서 6월 7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9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24만 2,530불 9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되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4,082불 2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은 6만 6,021불 66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지난주 회원이 받으신 할인 금액 적용 후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9,741불 37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에 목록에 계시는 회원님들 외에 장기간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또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매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중보기도와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음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속된 것에만 의지하는 가여운 영혼들을 돌아보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병중에서 영육의 고통과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진 기도의료 상조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으로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병의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만천하에 선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로고스 선교회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미흡한 저희는 알지 못하나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섭리를 통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실지니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말씀 선포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로고스 선교회와 SL 재단을 이끄시는 박도원 목사님, 박인덕 사모님, 여러 이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과 이득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다니엘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적 힘을 주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나요? 예?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오순절은 이제 오, 다섯, 순이 열 순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이제 5번 있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셨죠.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그다음에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는 자로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성령 세례와 내주와 인치심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수동태, 능동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인치심은 1회 단회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회로 이루어지지만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받아져야 되는, 근데 명령형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경에 보시면 다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성령 충만이 동사적으로 쓰여져서 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형용사적으로 쓰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라 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자가 형용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섬기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해서 이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Spirit은 대문자로 Holy Spirit을 얘기하는데 이 the fruit 열매는 단수, 헬라 보시면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에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단수로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의 열매가 크고 양선은 조그맣고 충성은 거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은 그 안에 9가지 열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볼 때에 이건 사랑이 열매가 보이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절제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충성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 면이 다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은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리죠.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무는 무슨 열매가 나오죠?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 벌써. 예수님의 나무는 예수님의 열리죠. 예.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우리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포도의 열매가 맺어요. 그것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이 작은 그리스도의 뜻을 담긴 단어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 안에 성품을 맺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예,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 안 믿는 사람인가? 잘 모를 때가,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성품이 더 좋을 때가 보여요.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날까? 근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성령을 쫓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는 수많은 잡초들이 생겨나요. 수많은 가시덩굴이 생겨나요. 수많은 다른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려져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희한한 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온유하네, 그런 걸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건 안 보여요. 뭐 사랑도 안 보이고 자비도 안 보이고 충성도 안 보이는데 온유하네, 그걸 딱 갑자기 제가 발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온유함만 발견됐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예요.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다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온유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충성스럽네. 충성의 그게 보여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딴 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도.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 도덕적인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도덕적인 성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덕적인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면 누가 이 열매를 맺어가죠? 내가요? 성령님께서 맺어가시죠. 예. 수동태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럼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그 증거예요. 그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요? 얼마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요? 여러분들이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성품이라면, 도덕을 중요시하고 그 도덕적인 가치를 높게 사신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과 그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가치로 비교하자면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고 백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열매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또 아주 찐 노란 황급빛 금도 보여요. 또 이렇게 보니까 하얀 순백의 백옥 같은 것도 보여요.
이런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의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화평케 되는 그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화평과 평안함으로 우리가 같이 나도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 용서함으로 또 그 사람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도덕적인 성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성령 열매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화평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황금보다 백옥보다 더 값진 그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페이션, 인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비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친절, 카인드네스인데 잠언서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양선은 어떻습니까? 굿네스. 그냥 착함이 아니라 외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선함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 향해서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어떻습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신뢰를 잊지 않는 그런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어떻습니까? 겸손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대적을,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고 관용하면서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 성내지도 않는 그런 자가 예수님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그 온유의 가치 여러분 보이십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을 통제하고 죄에 대해서 억제하는 자기 절제를 얘기해요.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사랑의 가치와 온유의 가치, 오래 참음의 가치와 희락의 기쁨의 가치, 이 모든 가치들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다이아몬드보다 황금보다 백옥보다 더 아름다운 이 열매의 가치를 보면서 이 열매가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나요. 맺어져요.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는 가마득하게 까먹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쫓아서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가는지 안 맺어가는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지라도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수많은 잡초와 가시덩굴과 수많은 쓴뿌리들이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려버립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은 채워지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지배적인 개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지배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고 지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더 맺어지고 자라나면서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예, 그것을 보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오로지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나타난 시간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확증케 하시며 또한 그 안에 열매를 맺어 예수님과 같은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담기에는 우리의 너무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일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님의 열매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소원함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대한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맺으신 그 성령의 열매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